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후서 8장 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배당에 계신 또 10여 분의 우리 교육자와 우리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독려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정말 목숨같이 여겼던 두 가지 주일 성수와 11조 드리는 것, 이것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유례 없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했고 지금은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두 번째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헌금 문제는 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시험이 들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원인도 제공을 했는데요. 그것은 한국교회에서 좀 헌금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부족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흥회를 해서 또 작정헌금을 하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임직자나 어떤 특별한 헌금들, 건축헌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온 청년인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기가 참 서원한 헌금이 있는데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조금 사정을 물어보니까 전에 교회에서 부흥회 때 작정헌금을 했고 건축헌금 1억 원을 작정을 했는데 자기가 아직 직장이 없어서 직장도 구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갚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과 무거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판단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것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나도 목사고 하니까 걱정 말고 그 헌금에 대해서 당장 갚을 것을 벗어나고 나중에 하나님께 여유가 될 때 감사 헌금과 충분히 제가 헌금을 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이렇게 참 한국교회 부흥회들이 옛날에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부흥회 끝에 또 헌금들이 있고 그 헌금들이 때때로 교회에 큰 재정적 필요가 있어서 작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 작정한 헌금 때문에
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작정을 하고 나서 또 집에 가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중에 부담이 되니까 교회를 떠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듣게도 됩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바른 원리를 한국 교회가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잘 가르쳤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훨씬 적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그런 원리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독려하면서 가르쳤던 몇 가지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 또는 의미들을 깨닫고 이것들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권할 때 그 헌금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근거가 되어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7절에 보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즉 헌금이 형제에게 베푸는 은혜니까 이 헌금을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굳이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고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와 같이 내가 내 뜻을 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고 좋겠다 정도의 권면이지 명령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 명령이 아니라는 말을 굳이 해야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명령에 대한 응답은 순종입니다. 순종. 예. 명령에는 순종, 불순종밖에 없죠. 순종인데 이 순종에는 두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원하는 순종이 있고 마지못해도 해야만 하는 순종이 있죠. 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할 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그냥 명령이니까 순종해 그러면 의무감에서 원치 않고 자발적이지 아니하여도 해야 되는 것도 순종으로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죠. 원하지 않고 자발적이지도 않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제사도 그랬듯이 그렇게 마음이 없고 형식적으로 하는 제물은 내 마당만 밟고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느냐? 바로 순종하는 마음? 아니요. 의무감? 아니요. 바로 진실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라는 표현이 바로 너희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에 대한 사랑일 거예요. 이 사랑이 진실하다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형제에게 그 진실한 사랑의 표현으로 증명으로서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헌금은 사랑이다. 좀 길게 말하면 헌금은 진실한 사랑을 입증하는 행위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느낌만이 아닙니다. 감정만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이 표현이 됩니다. 말로도 표현되고 표정으로도 표현되고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하는 우리 젊은 우리 남녀를 만나면 그 연애하는 그 뜨거울 때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고 희생합니다. 가만히 느낌만 가지고 있진 않죠. 예.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풀어 쓴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것을 조금 풀었었는데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사랑은 수고랑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수고랑 짝이 되어 있을까요? 이 수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코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다른 데는 힘든 노동 또는 괴로움, 고통, 어려움 당함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힘든 노동과 함께하고 괴로움과 고통 당하는 것이 같이 가고 어려움 당하는 게 함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우리 모성애를 들지 않습니까? 엄마가 그 갓난 아이를 정말 낳고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을 베푸는지 정말 잠 많던 그 엄마도 정말 애가 밤에 여러 번 뒤척이면 그냥 그때 깨서 젖을 먹이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애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고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아빠는 정말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면서 정말로 애 양육비와 교육비와 이런 것들을 기쁘게 자신의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의 유익을 증진하는데 쓰지 않습니까? 이처럼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사랑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행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할 때도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행위로 입증했습니다. 어떤 행위요? 바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내주시는 행위. 예.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선지자 통해서 시키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사랑이 입증될 만한 행위를 하셨는데 바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죽이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물론 말도 필요하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형제 사랑도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씀을 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일어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 사랑을 알아요.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말로만 형제 어렵군, 힘들군, 힘내, 사랑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뭐예요? 제물로 도와주는 게 바로 사랑이다. 제물로 도와주는 행위가 있어야 사랑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금이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이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어려운 미자립 교회 목회자나 선교사나 아니면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이런 모든 영적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제물로 드리는 것, 이 행위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함인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힘써서 풍성하게 드리는 헌금이 사랑의 진실함을 입증하는 행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헌금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된 지 한 6개월이 넘어서 6개월이 넘도록 사실 얼굴 못 뵌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못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주 신실하게 헌금을 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재정부와 더불어 늘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가 다 우리 교회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동기 목사들이나 또 여러 시철회나 광염회나 여러 목사님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한국 교회의 작은 교회들, 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헌금이 많이 줄어서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솔직히 토로하는 그러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모르지만 요즘 대학교도 학생들이 등록금 깎아달라고 막 데모를 해요. 예. 내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온라인 수업하는데 무슨 비용이 많이 들겠느냐. 그렇다고 이제 등록금을 깎아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교회당도 안 나가고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은 자연히 예배에도 집중하기 어렵고 또 헌금도 특별한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잘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돼요. 즉 헌금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대가로 낸다거나 내가 어떤 의무감에서 내는 것 이런 것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헌금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내가 어려운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 사랑이 진실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라면 이것은 코로나로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사실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떻게 비대면 예배로 되었기 때문에 바뀌어지거나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 정말로 사랑이 진실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 이 원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다. 헌금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는 일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헌금을 많이 하셨나요? 네. 공생애 때 예수님이 헌금했다는 것 잘 모르겠는데 성전세는 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더 풍성히 했다 이런 기록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헌금 못지않게 정말로 가난한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부요를 다 아낌없이 드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내용이 9절에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미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복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요하신 이였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왜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예수님이 부요하셨다라는 건 언제일까요? 공생애 때일까요? 아니면 성육신 이전일까요? 성육신 이전의 상황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동등돼요. 하나님과 동등하니 얼마나 부유합니까? 이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신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능함, 능력이 많으시죠. 전지함, 지혜가 많으시죠. 그리고 거룩하시죠. 사랑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인데요. 물론 영원성도 있고 편재, 무소부재 같은 단어지만 그러한 성품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능력과 영광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한대로 있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어떤 사건이 예수님을 가난하게 만들었죠?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즉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주 유한한 피조물로 되신 사건, 인간이 되신 사건, 이게 바로 성육신이고 이게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유한하게 되고 한정되고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자가 되었고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마치게 되는 것, 이게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난하게 되심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이게 성육신을 의미하는 문구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이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된 것이고 이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가난한 자가 부유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될 때 그 가난하게 된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면 바로 죄인들은 바로 이 영광과 신성을 회복하고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면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바로 보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보상이 되는 세 가지 근거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먼저 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누구예요? 죄인된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바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성한 성품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영원함, 무한함,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물론 이 완전한 참여는 성령 받아서 시작되지만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되어지는 바로 천국에서의 영광을 얻을 때 그때가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 가난해지셨고요. 로마서 8장 17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건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받는 영광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받고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고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해짐, 이게 바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기 위한 건데요. 우리의 헌금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이 가난해지는 모범을 담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답기 원하네, 이런 고백도 많이 하고 찬양도 하는데요. 실제 예수님 닮을 때 정말로 성품을 담고 싶다, 능력을 담고 싶다, 말씀을 담고 싶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가난해짐을 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들은 우리 모두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적용할지도 몰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난해짐을 담는 것은 네가 가진 재물과 네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헌금이 예수님을 담는 그러한 중요한 행위들 가운데 하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헌금이야말로 예수님의 희생과 가난해짐을 직접적으로 본받아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리를 하고 이제 세 번째 원리를 말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10절 11절인데요. 이 일에 관해서 내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헌금을 말한다고 봅니다.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의 교회를 볼 때 먼저 시작하고 먼저 원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더 늦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먼저 시작했지만 흐지부지 지지부진했어요. 중도에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는지는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사도가 아니라고 대적하는 자들이 왔으니 그들이 바울의 복음도 부정하고 바울의 헌금 모집하는 것도 아주 부정적으로 봤을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탈취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고 비난하니 그 헌금을 바울에게 주는 것을 허락했을 리도 만무하고요. 그래서 흐지부지 되었는데 이제 바울을 사도라고 바르게 인정하고 회개했으니 그 헌금하는 일도 이제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해서 성취하라 이렇게 권하는데요. 이 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는 대로 하라. 11절 끝에 보면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사실 이런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재물은 정말로 풍성하게 많은 금액의 재물만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을 정말로 힘들게 모아가지고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가 능력이 있어서 많이 드리면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조금 있는 자가 많이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받지 않고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많은 금액의 정말 헌금이어서 없는 자는 어떻게든지 그냥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요한 게 할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만 되면 그가 가진 물질이 많든 적든 그 가진 것 안에서 드리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사실 정액으로 헌금을 정하는 일은 참 한국 교회에서 상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들은 얘기인데 아주 어떤 극소수의 예의일 것 같긴 한데 어느 교회가 임직자들을 선출하고 임직 헌금을 정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임직 헌금이라는 게 충분히 이해도 할 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생일잔치나 뭐 할 때 그 손님들 많이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 행사 맡은 또 목사님들 사례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하는 것들을 참 임직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좀 그것들을 어떤 주인처럼 해가지고 섬기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비용 말고 참 교회에 크게 좀 어떤 재정적인 어떤 헌신을 요구해서 그냥 예를 들면 어떤 큰 교회겠지만 장로님 임직헌금 5천만 원, 또 안수 집사님 2천만 원, 권사님 1,000만 원. 물론 그거보다 훨씬 작게 정한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정하게 될 때 정말로 형편도 되고 자원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헌금한다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 받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임직 헌금을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아예 임직자 후보로 나가지도 않고 또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나중에 그 임직받는 것을 고사하는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일에 감사함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가정 형편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가 있는 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 일정 액수의 어떤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교회에는 또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고 그런 것들을 따져서 어떤 정액을 정하는 그러한 전통들이 세워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오늘 말씀을 고려해서 참 좀 바꿔주는 것이 지금 거의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더 성경적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보는 자로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액수의 많음이 아니라 바로 할 마음을 가지는 사랑과 자원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금의 원리는 바로 균등의 원리인데요. 이 균등의 원리는 많이 가진 사람이 왜 우리는 맨날 많이 내야 되는가? 왜 또 큰 교회는 왜 우리는 맨날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도와야 되는가? 예, 이런 것을 혹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데요. 13절, 14절을 한번 봅시다. 그렇게 많이 내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참 균등하게 서로 그 은혜와 물질들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이 15절에 기록된 말씀,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이 보여주는데요. 거기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만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죠. 이 먹일 때 하나님의 놀랍고 기적적인 이적으로 먹이십니다. 어떻게 먹이셔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시죠. 그런데 기적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기적이냐면 그 수백만의 모든 사람들이 참 모두가 균등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도 모자라거나 어떤 사람도 남지 않게 거뒀다는 게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상황을 보면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백만 명이 메추라기랑 그 만나 거두러 나온 게 아니라 가족을 대표해서 한두 명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족 식구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가족으로 10명 있고 어떤 사람은 5명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열심히 어디 가서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2보따리 걷고 어떤 사람은 1보따리, 3보따리 다 다른 양이 됐는데 들어가서 그 가족 식구대로 나눠 먹으니까 많이 거둔 사람이라고 남지 않더라. 딱 맞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게 가진 사람도 모자라지 않더라. 예. 하나님이 어떻게 배분을 했고 어떻게 지역을 나눴는지 몰라도 그들이 거둔 데가 그 숫자만큼 딱 균등하게 하나님이 배분하는 게 하나님의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이적을 베푸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 균등합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많이 배운 자가 있고 못 배운 자가 있고 체력이 건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시간이 많은 자가 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보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 있고 시간 많은 자가 있고 정말 시간 없는 자가 있고 은사를 더 받은 자 있고 못 받은 자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균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많이 받은 자가 적게 받은 자를 그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예. 개인과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교회와 교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예루살렘 교회 물질적으로 가난해요. 고린도 교회 물질적으로 풍성해요. 이 풍성해서 넉넉한 교회가 뭘 해야 돼요? 넉넉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의 부족함을 물질로 채워주는 거예요. 균등하게 되는 거죠. 이 의미에서만 균등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한 게 있어요. 뭐가 넉넉해요? 물질은 아닙니다. 뭐예요? 영적인 은혜가 넉넉해요. 예수님이 행하셨고 사도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다 여기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인 넉넉함은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한데 바로 정말로 복음의 불모지인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은혜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더 넉넉한 것들을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유익하고 균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한 것들은 우리만을 위해서 정말로 쌓아놓고 흥청망청 쌓지 않도록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간이면, 물질이면, 체력이면, 은사면, 지식이면, 성숙했다면 미성숙하고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자들을 위에서 채워주고 보충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의 의미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쓰고 내가 정말 굶어 죽고 나 힘들도록 하라고까지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질도 내가 정말로 아껴서 힘들게 정말로 내 살림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정말로 떼낸 11조, 헌금 이런 것들은 더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헌금의 원리들을 우리 네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네, 사랑의 진실됨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난의 짐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는 것이고, 그리고 균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 네 가지 원리를 알고 우리가 헌금한다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깨달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생활과 헌금생활을 할 때 정말로 성경적인 바른 의미와 원리를 깨달아서 자원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헌금이 정말로 부담이나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기쁜 일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이 헌금들이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일에 선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물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 놓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